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장입니다. 15장은 우리가 하나만 읽었지만은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1절에서 7절 우리가 읽은 부분은 무슨 비유일까요? 우리가 잃은 양 비유 그러지만 원래로 얘기하면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비유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은 드라크마 은전을 찾는 누구 비유? 여인 비유.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잖아요. 그리고 11절부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32절까지는 잃은 아들을 찾는, 우리는 탕자의 비유 그러지만 아버지 비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비유가 15장 안에 다 담겨져 있는데 이 비유를 하게 된 그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이 1절 2절이에요. 1절 2절 1절 2절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누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와요? 크게요. 누가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누가 수군거려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쫙 오는데 누구한테 왔을까요? 신목사한테? 예수님께 지금 오는데 그걸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요.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식탁을 같이 하고 있구나. 이제 막 수군거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누구에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했다 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동시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 당시대에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한 오류,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자기들 같이 의인, 말씀,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시고 죄인들은 이해하지 않다. 죄인들은 무시하고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죄인들은 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들은 구원의 대상도 아니고 형벌의 대상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지배계층들이거든요. 상류에 있는 그런 계층들인데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게 보이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데 지키는 것처럼 하고 지키려고 또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율법으로 다 지킬 수 있다, 소위 율법주의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고, 최소한 형식으로라도 뭔가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렇게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을 인간 취급하고 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반대로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이 취급을 안 해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씀 들으러 찾아온 세리와 죄인들을 탁 맞아주시고 그들과 어떻게 해요? 밥도 먹고 식탁 교제를 탁 나누니까 이게 지금 화가 난 거죠. 막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들의 생각은 그 당시 세리는 직업 중에 가장 나쁜 직업이에요. 안 좋은, 사람들에게 가장 좋지 않는 그런 소리를 듣는 직업. 왜냐하면 세리잖아요. 백성들에게 강압적으로 세금을 뜯어내서 자기들 배를 채우고, 또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세리 그러면 면허증을 가진 강도, 허가받은 그냥 강도실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이 있었어요.
숲속에는 이리가 있고 거리에는 누가 있다? 세리가 있다. 저 숲에는 악한 이리가 있고 이 동네에는, 이 거리에는 세리가 있다. 이런 말이 유행할 정도로 이 세리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에게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또 세리와 죄인 그랬잖아요. 죄인은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 진짜 말 그대로 죄인들, 그런 사람들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했던 세리와 죄인,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지금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좋아요, 거기까지 끝난 게 아니라 또 그들과 식탁 교제를 하고 있으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뭐 했습니까? 그걸 보고 수근수근거렸어요. 이 수근거렸다는 말은 디아공기조라는 헬라어인데,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수근거린다는 것과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주 못마땅히 여기서 불평하고 투달거리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저런 사람하고 놀지, 이런 게 아니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 선생님께서 어떻게 저 세리들, 저 죄인들하고 같이 있는 거야 하면서 막 분노하면서 불평을 갖는, 그게 지금 수근거린다는 거예요. 화가 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딱 보면서, 잘 알고 보면서 이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오늘 비유에, 그냥 말씀으로 바로 얘기하면 도저히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는 쉽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연거푸 3번에 걸쳐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서기관들의 생각과 마음을 교정시키고 잘못된 생각을 얘기하기 위해서, 고정시켜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가지 얘기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잃은 양을 찾는 목자, 그리고 잃은 은전을 찾는 여인,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그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비유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공통적으로 뭐냐면, 동일하게 잃었다는 내용이고, 그런데 동일하게 찾았어요. 그 찾았을 때의 그 목자의 기쁨이 어떠한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았을 때의 여인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 공통적인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지금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이것을 3가지 각도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단지 목자가 아니라 그 목자의 심정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목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지, 바르게 하지,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한다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 목자는 어떤 마음일까요? 목자는요, 한 사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에 다 우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100마리의 양을 한 마리 한 마리씩 다 세보니까 한 마리가 빈 거예요. 양 한 마리가 빈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뭐 양을 많이 안 키우잖아요. 옛날 시골에서는 좀 키웠던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별로 우리나라는 뭐 양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고, 또 실제로 비쌉니다, 양이. 여러분, 양갈비인가 드셔보셨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되게 비싸요. 저는 양고기를 먹은 적이 오래되지 않았는데, 언제 먹었냐면 여기 노예 참여하면서 대안교에 가면은, 그 신월동에 가면은 대안교에서 한 200m 떨어진 곳에 딱 가면은 그 목사님이 양고기만 사줘요. 양고기. 근데 되게 맛있어요. 몇 번을
거기서 먹고, 또 오늘 중환이가 안 왔는데 중환이 청년 엄마가 저기 미아리 쪽에서 그 개업을 했어요. 그 양고기.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하고 한 몇 번 거기 가서 먹었는데 먹을 때마다 맛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먹어보세요. 좀 비싸. 네. 여러분, 여기는 비싼데 팔레스타인은요 가장 흔한 게 뭐다? 양이에요. 값어치가 없는 게 양이에요. 예, 가장 값어치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집에서 이렇게 뭐 100마리만 키우겠어요. 예.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면, 보통의 목자라면 잃은 양 한 마리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를 않을 수 있어요. 뭐 91마리가 들어와 있는데 뭐 한 마리, 보통의 목자라면은 내일 찾아도 되고 뭐 죽으면 어쩔 수 없고, 예? 그 한 마리 때문에 지금 99마리를 여기다 두고 가기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아니면 뭐 여기 99마리 잘 키우면 오늘 저녁이라도 한 마리 또 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 한 마리를 포기할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아요. 소중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밤중에 하루 종일 이 양풀 뜨기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방목하고 왔다가 다시 집으로 우리로 들어온 건데, 그 밤중에, 그 캄캄한 밤에 목자는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다시 들로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게 목자란 말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으로 들어오면, 잃은 양 한 마리는 누구냐 비유를 통해서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네가 비난하고 있는 이 세리와 죄인이, 그래서 지금 나와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잃은 양이다. 잃은 양. 그런데 진짜 목자,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 잃은 양 한 양을 잃어버렸을 때 포기하지 않는다. 찾아간다.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양 잘 들어봐서 알겠지만은, 아까 흔한 동물이고, 팔레스타인에서는 별로 환영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양이란 동물은요 상당히 생각이 모자릅니다. 생각이 모자르고 고집도 되게 세요. 고집도 정말 세요. 그리고 지저분함의 대명사예요. 지저분해. 아주 양 깨끗하지 않습니다. 양 순진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이렇게 양처럼 이렇게 순진해, 그러면 욕이에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괜찮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팔레스타인 같아서 야, 저분은 양 같아, 그러면 아주 쌍욕이에요. 아주 그냥 저급욕이라고요. 예. 그래서 가장 심한 욕이 뭐예요? 이 양 같은 놈아.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하고요? 예. 그러면은 가장 상스러운 욕이 돼. 우리는 양 하면 양처럼 순진하고 막 양 깨끗한, 양 직접 가서 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털이. 양털로 입는 잠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양 그렇게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들어오면 막 그 부스러기, 나무 조각, 먼지 막 이런 거 털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지저분한데. 예? 너무너무 지저분한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죄인과 세리가 그렇다는 거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리새인, 깨끗한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못했죠. 바른 바리새인들,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못했고, 율법대로 잘 살고 있다는 서기관들은 아니 왜 저렇게 지저분한 양 같은 놈들하고 지금 있는 거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5장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경건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야 쓸데 있나니. 그 다음에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겁니다. 죄인을 부르러. 우리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을 회개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은 죄인, 주님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 죄인과
저 세리와 죄인 같은 저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기꺼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53장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까 양 같은 그 표현이에요. 양 같다는 말은 고집 세가지고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지저분하고 전혀 생각을 꺾지도 않고 뭐 힘도 없으면서 고집만 센, 예? 그게 양 같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양 같은 자를 위해서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다.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양 같은 죄인과 세리 같은 그런 영혼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요. 그러면 예수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냐고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심정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도 이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목자는요 또 어떤 마음이냐면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 끝까지 찾는다. 해봅시다. 끝까지 찾는다. 끝까지 찾아요. 그냥 포기하는 게 없어요. 목자가 하루 종일 양을 치면서 들에서 이제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우리 안으로 문에서, 좁은 문에서 한 마리 세면서 털 먼지 털어주고 수고했다 하면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딱 이름을 불러가면서 안으로 보냅니다. 아니 그런데 한 마리가 없는 겁니다. 한 마리가 부족한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 한 마리쯤은 99마리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진짜로 밤에 새끼 낳아도 되는 거고, 그리고 죽으면 뭐 그렇게 가치 없어요. 그 당시로 보면, 예? 재산적인 손해도 큰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찾아가요. 자, 4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시작,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게 목자란 말이에요. 진짜 목자. 가짜 목자는 에이 그럼 죽어도 괜찮아. 뭐, 에이, 내일까지 살아있으면 다행이고, 에이 뭐가 여기 있는데. 그건 가짜고,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고, 진짜 목자는 바로 없네, 큰일 났네 하고 바로 찾아 나간단 말입니다. 여기 잃은 것 그랬잖아요. 잃은 것을 찾아내기. 잃었단 말은 이게 아폴림이라는 이 그 헬라어인데, 이게 좀 잃어버렸다는 표현보다는 좀 강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상실했고 죽이고 멸망되어진 상태를 말할 때 이게 잃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목자는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양이 지금 한 마리가 들에서 지금 캄캄한 밤에 떨어져 가지고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지금 마음이 그냥 상실되어 있어요. 나 오늘 밤 죽을 수도 있다. 늑대 소리들이 들리고 그냥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공포심에, 그 두려움에 지금 잡혀 있는 그 양의 상태를 목자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떠난 겁니다. 그래서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목자고, 진짜 목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에 그냥 딱 왔습니까? 물론 모태신앙으로 지금 다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버지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추적해 가시는 은혜다. 추적해 가시는, 그 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끝까지 바다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기꺼이 찾아내는. 왜? 하나님의 사전에 포기라는 것은 없어요. 적어도 영혼을 위해서는. 그래서 끝까지 찾아가시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목자이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어디서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잠깐 평안히 잃었다고 그랬잖아요. 저 강원도 저 어디 속초인가 거기서 해수욕장을 갔는데 너 여기 있어? 하고 잠깐 갔다 왔는데 오니까 없는 거야. 와, 한 5분 10분 정도 됐을까요? 정신이 노래지더라고요. 이 뇌가 딱 멈춰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잽싸게 막 방송실로 가고 어쩌고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그때 우리 교회 봉고차 있는데 봉고차 앞에 딱 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찾기까지 그 잠깐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볼 때 지금 공포에 시달리고 있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마음과 모든 게 상실돼서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그 양을 생각하고 찾기 위해서 그 다시 목자는 얼마나 피곤해요. 하루 종일 일하다가 또 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들을 자기들처럼 의롭고 깨끗하고 사람 구실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했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리와 죄인들처럼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으로 구별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하지 않고 우리 안에 들어온 양들과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구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안전하니까 괜찮죠. 그러나 잃어버린 우리 밖에 있는 그 한 양을 향해서 찾으러 간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절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별 하나 쓰기도 힘듭니까? 이름 하나 쓰기도 힘듭니까? 혹시 전도하다가 자존심 상해 봤습니까? 내가 다시는 이 집에 오나 봐라. 내가 뭐 딴소리 했어? 예수 믿고 천국 가란 소리 했지? 너나 예수 믿어. 그러니까 그게 막 스스로 자존심 상해가지고 내가 다시는 구원을 내가 너한테 주나 봐. 자기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직 모르니까 그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아직 네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와요. 그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정말 사랑한다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혹시 잘 몰라서 나를 모욕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막 소금을 뿌리고 막 뭘 했다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 영혼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목자의 심정으로, 즉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도전하시고 그 양을 위해서 찾아가시고 그 양을 한 번에 다 되겠습니까?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자는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것을 가장 뭐 하신다? 가장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죠. 자, 5절 보세요. 또 이제 그렇게 찾지 않겠느냐 하고 또 뭐 했다? 찾아낸즉 어떻게 했어요? 즐거워 어깨에 맸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보세요. 찾았어요. 주님이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자마자 어깨에다 메고 즐거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목자가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드라크마 이런 여인이 그 집을 다 뒤집어 해가지고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기쁩니까? 여기 지금 목자가 그래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양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깨에다 맸어요. 여러분, 이 어깨에 맸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어깨가, 우리 어깨 그랬는데 이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두 어깨에다 맸다는 거예요. 한 어깨에다가 그냥 딸랑 이렇게 메고 온 게 아니고, 딱 보자마자 너 이리 와. 넌 잘 왔어. 이놈의 새끼. 아니면 막 질질 끌고 너 빨리 안 와 하면서 너는 왜 그 무리에서 빠졌냐 하면서 끈 가지고 목에다 메고 막 끌고 온 게 아니고
두 어깨에다 탁 맸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 고생했지, 너 공포에 시달렸지,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자세로 양을 딱 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어깨보다는 두 어깨가 더 안정되잖아요. 두 어깨다 탁 메고. 즐거웠단 말은 제 생각이지만 휘바람을 불면서, 야 좋다, 한 마리 찾았으니 너무 좋다, 너 이런 거 찾았으니 더 좋다, 이게 목자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전도하고 하면서 막 올라먹고 말라면 말아 막 하면서 막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고, 누가 뭐 아쉬울 줄 알아? 막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아마 우리가 목자였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진짜 찾아가가지고 딱 보자마자 이놈 새끼 너 한 대 맞고 시작하자 하면서 딱 잡고 그냥 빡 올려가지고. 제가 아까 일부 때도 그러더래요. 지난주 월요일날 어디 공원을 갔는데 뭐가 막 젊은 엄마가 팍 하고 막 누구를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막 심하게 야단을 쳐. 근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내용을 살짝 들어가, 재밌잖아요. 그런 거 들으면. 지나가다가 걸음을 빨리 걸어야 되는데 살살 듣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는 동생을 보라고 했는데 뭐 어쩌자 막. 와, 난 그렇게 싸대는 엄마 처음 봤어요. 여기 젊은 어머니들이요, 그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깜짝 놀라. 애가 막, 남자애가 한 2, 3학년 됐나요? 막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공원이니까 얼마나 많아요. 물론 이제 내용은 또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뭐 엄마의 또 생각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그냥 이 자세로 해가지고 그냥 너 이런 새끼 막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듣기 참 그렇더라고요. 우리 목자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딱 해갖고, 너 잘 만났다, 너 나 고생시킨 거 너 이리 와, 일단 한 대 맞고 시작하자.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목자가 아니겠죠. 근데 진짜 참 목자는 예수님은 가자마자 안아주고, 그리고 두 어깨에다 탁 메서 흔들면서, 편안해? 괜찮아? 이제 됐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제 집에 갈 테니까. 그러면서 휘바람을 탁 풀면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목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에요. 아마 어떤 분들은 뭐 모태신앙 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막 하면서 막 술도 드시고 뭐 하여튼 제약 다 하다가 오시면, 그런데 그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이 딱 왔어요. 예수 믿으러 교회 딱 왔는데 예수님이 그러던가요? 너 술 먹을 때부터 알아봤다, 내가 다 기록했다가 너 나중에 혼낼 거야.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래, 잘했다. 술 끊기 힘들었을 텐데, 담배 끊기 힘들었을 텐데, 지금도 막 세상 가서 놀고 싶을 건데, 그래도 네가 교회 왔으니 얼마나 좋냐. 주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더 놀라운 일이. 자, 집에 와서 어떻게 했나 보세요. 목자가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니, 양 하나 찾았다고 해가지고요, 집에 와가지고는요, 그 벗과 이웃을 다 불러가지고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건 경제적으로 전혀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양이 뭔 가치가 있다고, 한 마리가. 근데 이웃들 다 불러가지고, 야, 이거 이런 거 찾았어, 얼마나 귀한지 몰라 해서 잔치를 벌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논리는 경제 논리가 아니에요. 사랑의 논리지. 할렐루야.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의 가치로 더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한 영혼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돈도 들어가요. 밥도 사줘야 돼요. 밥 안 사주고 어떻게 전도해요? 고작 한 영혼 한 마리 들어왔는데 동네 잔치를 한 겁니다. 재산으로 보면 똑같은 건데, 100마리에서 100마리 된 건데, 오히려 화낼 일이고 성질날 일인데, 그러지 않고 목자는 기뻐하고 잔치를 벌여요. 어떤 학자는 그래서 얘기했어요. 이 말씀, 이 목자의 비유의 가장 신비스러운 것은 잔치를 벌였다는 거다. 왜? 세상의 논리로는 안 맞는 얘기잖아요.
찾는 것으로 기뻐하고 이웃과 함께 잔치를 벌인 것은 정말 신비스러운 일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동네 잔치 벌이는 세상, 저 사람 참 미련하네. 아니, 잃어버린 거 그냥 찾아왔으면 그냥 감사하고 끝나면 되지, 무슨 동네 잔치를 벌여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고자 한 얘기가 7절에 나왔어요. 자, 7절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이와 같이, 지금 잃어버린 양이라는 말은 지금 죄인인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세리와 죄인이죠.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 의인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저그들이겠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그들을 구원받지 못했겠지만 어쨌든 저그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 예. 이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뭐하다? 더한다. 이게 그래서 목자가 잔치를 벌인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를 벌인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끼리 먹고 즐기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주님이 흥분하고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99마리가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죄인들, 인생을 방황하고 죽는 날만을 기다리고 공포 속에 시달리고 있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목자 품 안에 다시, 그리고 우리 안으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말하면 목자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늘에서 잔치를 벌린다. 여러분, 성경에 잔치를 벌리는 이런 비유의 말씀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뭘까? 보통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예배다.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예배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올인하죠. 여러분, 예배에 올인하는 거 맞습니다.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찬송이야. 찬양을 막, 우리 하나님이 찬양 영광 받으신다. 당연히 맞습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 천국에 가면 너 예배 몇 번 드렸어? 이거 물을까요? 만약에 예배 몇 번 드리는 걸로 하나님이 잘했다는 칭찬을 받으면 목사가 최고 칭찬받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여러분들은 천국 가서 굉장히 힘들 겁니다. 예배가 그렇다면, 그래도 그러면 질적으로 예배를 뭐 횟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 예배를 한 번 드렸는데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어?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주님이 그거 부를 때 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어? 주님이 그거 따지면 자신 있냐고요. 지금 몇 분은 지금 생각이 딴 데 가 계시는데, 그것도 안 돼요. 찬양할 때 막 흥분하고, 막 내가 보니까요, 막 여러분 찬양 우리 좋아요. 다 찬양 영광스럽습니다. 막 찬양할 때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나면 푹 꺼져버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 예배보다 당연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 찬양 드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게 있는데, 바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한 사람, 오늘 목자가 한 양이 돌아왔을 때 동네 잔치 벌인 것처럼 하늘 잔치가 열리는 게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수천 명이 예배를 드리고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흥분해서 뛰고 막 다 하는데, 그래 잘한다, 잘해, 내가 기쁘다 이러지만,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와 버리면 하늘에서 천상의 잔치를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그건 물을 것 같아요. 너 예배 몇 번 드렸느냐? 너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느냐? 너 찬양 진심으로 했어?
내가 여기 앞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자세히 들어보면 찬양 소리가 안 들려요. 이렇게 잘 안 들려. 여러분 찬양 물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저는 이건 물을 것 같아요. 너 잃은 양을 한 마리라도 찾아봤느냐? 너 네 이웃에게 그 잃은 양, 예수 모르는 그 사람한테 예수 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한 번이라도 했냐? 내가 볼 땐 이건 물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해? 지금 목자 생각해 보세요. 99마리를 들고 찾아가는 그 하나님 마음, 예?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마음. 그래서 하늘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 예. 마지막 날에 진짜 부를 것 같아요. 너 한 사람 아마 100명 전도했냐? 이걸 묻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 예, 한 영혼이 천하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너 한 사람 전도했느냐? 여러분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가 한 사람만 살려도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립니다. 동네 잔치 열려요. 다 모여.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일부 때는 생각을 못해 지금 생각이 나요. 우리 동명교회에서 다음 주에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모여 그러는데 뭐라고 할까요? 신봉진 장로 모아, 송 장로 이리 와봐, 박영배 장로 이리 와봐, 박판식 장로 이리 와봐. 야, 여기 너희 교회에서 지금 한 영혼 살려냈다. 우리도 잔치하자. 이러면 아멘 할 만한데,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먼저 가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천국에서, 예? 아마 여기서 한 영혼 살아나면 동명교회 출신들 다 와봐. 야, 자 밑에서 지금 회개 한 사람이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도 잔치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은 반드시 잔치 열립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소중합니다. 생명 다해서 온심으로 해야 되고,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말 세상의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잃은 것을 찾는 것, 잃은 양을 찾는 겁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주까지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평생 한 잃어버린 양을 찾게 해주십시오. 잃어버린 양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잃은 양을 찾으시는, 예,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